5월 6일 함께 말씀 나누며 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한 응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증거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께로 그 말씀에서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의 참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기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 말씀은 시편 6편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시편 6편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나누었던 시편 6편의 말씀은 이 회개시다라는 이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기대하는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이기 때문에 회개시다 또한 참회시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여하는 다윗의 마음, 말씀은 군데군데 보니까 참 그의 상황, 형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수척했습니다.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피곤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울고 있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상태들, 고통의 표현이자 또한 아픔의 여러 가지의 모습입니다. 물론 떨리고 또 두렵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자신의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이 죄책감이자 또한 자신의 마음에 여러 가지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느낌이 드느냐? 다윗은 몸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일을 했기에, 도대체 다윗의 어떤 모습이 주님 앞에 허물이었고 죄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통회하여서 찬양을 했느냐? 사실 시편을 보면은 몇 개의 참회시라고 불리는 시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 시편 51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회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드렸던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연고로 무슨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하나님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고백을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죄, 허물이라는 것은 사실 다윗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형편을 보면은 10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어떤 원수, 대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물러가리더라 그랬으니까 이 대적이 나를 향해서 쳐들어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이 시편 6편의 말씀이 언제 쓰여졌느냐, 다른 때가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이 아버지를 치러 왔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피해서 도망할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편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10절이 말씀하시는 모든 원수라 하는 것은 압살롬과 그가 이끄는 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다윗이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오늘 시가 회개의 시, 참회의 시가 될까요? 자신이 당한 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압살롬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이 어렵습니다. 원수가 달려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원수를 벌하시고 그를 책망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1절 말씀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기에게 무슨 책망할 것이 있고 징계받을 것이 있다고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고백을 다윗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고백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 그 고통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혹시라도 내 속에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어서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주님 주시는 이 연단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쏟아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지혜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책임과 잘못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탓.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의 어떤 조건이 해결되거나 사라지면 나는 괜찮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려고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 삶의 문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겠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해결의 출발점인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 이 COVID-19 2달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누구 잘못이다. 요즘 탓하는 사람들 많죠.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누구의 선물이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시시비비를 따진다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때 우리가 어떤 믿음과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거냐.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진솔하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써 내 자신을 판단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 설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환경과 형편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원수가 물러가는 거지요. 내 힘으로 어찌한다 그래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형편과 사정도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 아니 주님께서 왜 이런 형편과 사정을 내게 주셨을까?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혹시라도 고난이 있고 혹시라도 마음의 상함이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서 주님, 혹시라도 내 속에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흰 눈과도 같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죄 많은
또한 허물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고 항상 남을 탓하고 어딘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윗의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내 속을 살필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 새벽기도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준비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나누는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 가야 할 교회, 저희가 새롭게 예배 드리는 교회와 이제 모든 이 컨트랙트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6월 첫 주부터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되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번갈아 가시면서 우리 교회 오셔서 정리도 하고 계시고 청소도 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추진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사 팀장이 우리 김광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사 팀장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로서 하나님 더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